레위기 9장 말씀입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며 5절 같이 읽읍시다. 5절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해마당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 24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여러분 주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주일은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때에 시간에 매듭을 짓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시간이 쭉 긴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매듭을 지어주면 그것이 아주 명쾌해지잖아요. 그래서 매듭을 짓는. 그래서 매듭이라는 것은 마치고 시작하고 우리 시간의 매듭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시간에 매듭을 지어가는 것이다. 그냥 쭉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써 내 인생의 매듭을 지어가는 거죠. 끝마치고 시작하고 하는 과정이다 생각하고요. 그것이 이제 잘 자라는 비결이죠. 대나무가 약하게 보이지만 아주 위로 자라는 것은 매듭을 잘 짓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나무에 보면 그게 매듭이 탁탁탁 지어졌잖아요. 그래서 그게 안에 텅텅 비어 있고 물론 저 외국에 가면 안에 통통 들은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지만 있을 수도 있겠나. 하여간은 그 망구르의 한 그룹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안에 텅텅 비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쭉 위로 자랄 수 있는 아주 곱게 바르게 쫙 자랄 수 있는 중요한 원인이 뭡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매듭을 짓기 때문이거든요. 중간중간 매듭을 지니까 걔가 바르게 쭉 올라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산다 할 때에 주일날 예배가 그와 같은 매듭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매듭이 없으면 바르게 우리가 그렇게 될 수가 사실은 힘들다. 거의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이제 울타리라고 많이 표현하잖아요. 교회 울타리다. 그래서 표현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제 울타리가 없어지고 울타리에서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거기가 사실은 정글보다 더 위험한 곳이거든요. 세상은 정글보다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글에서 사는 짐승들은 배부르면 잡아먹지 않지만 세상에서는 자기 배가 불러도 잡아먹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정글은 진짜 정글보다 더 잔인한 곳이라 생각합니다. 죄와 세상과 마귀와 죽음이 왕노릇하고 있는 권세를 잡고 여전히 그 권세를 행하고 있는 어느 정도의 힘을 행사하고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에 이렇게 울타리가 벽이 딱 쳐져 있는 울타리가 쳐져 있는 벽이잖아요. 울타리가 쫙 쳐져 있는 집안에서 있지 않고 거기서 밖에서 뛰쳐나가서 정글 같은 곳에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울타리가 있는 집이 아니고 정글 같은 곳에 살면 살아남을 확률이 매우 낮겠죠. 여러분들이 아마존에 가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며칠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온갖 독충들, 해충들, 온갖 것들이 다 와서 공격을 하고 결국은 큰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나의 믿음의 삶의 울타리가 된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교회 밖에 나가서 뭐 믿음으로 살 수 있으라고 생각하겠죠.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 안 와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에 안 다녀도 예수님을 정말로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그러나 그것은 정말 벼락을 맞을 확률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벼락 맞는 사람 있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이 벼락 맞을까요? 안 맞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벼락이 막 꼬랑꼬랑 떨어지는데 내가 저 벼락 맞겠네. 안 맞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 그러나 여러분 교회 울타리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 울타리 안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마지노선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마지노선. 주일날 예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저는 신앙의 마지노선이에요. 그게 마지막 울타리예요. 그걸 딱 끊어본 울타리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 뜻대로 안 되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내가 늘 한 번씩 생각나는 아이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버지 아이들한테 미리 교육한다고 약친다고 그랬죠. 아이들 용어예요.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 교회 끊었냐? 이러거든요. 교회 끊었나? 이래요. 그래서 내가 그 용어를 아니까 너희들 교회 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 중에 교회 안 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끊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이 울타리를 바깥에 나가면 안 되는데, 그게 여러분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청년들 중학교 올라가면 끊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끊고, 대학교 들어가면 끊고, 사회생활하면 끊고, 군대 갔다 오면 끊고, 군대에서는 막 교회 가가지고 막 주여 하고 막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실로메 노래 있습니다. 막 어떤 데는 울면서 노래 부르고, 나와서는 교회 끊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장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요거 신앙의 마지노선입니다. 나의 신앙의 마지막 울타리예요. 펜스고 탁 넘어가면 정글입니다. 정글보다 더 무시무시한 곳이에요. 다른 사람은 못 살아남아도 나는 살아남을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건 일반적으로 착각입니다. 꼭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십시오. 예배하는 것이 복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요, 스스로 자족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으로 자족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다른 것을 찾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세요. 우리는 뭘 찾아야 돼요. 어디가 자꾸 찾아야 돼요. 참 이제 그죠? 이제 어디인지 모르니 찾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찾으실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 유일한 분이세요. 찾을 필요가 없는 분.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예배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일 예배를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절대로 주일 예배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내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꼭 그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하다가 주일날 예배하고 살다가 주님 앞에 섭시다.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시죠. 어떤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아주 능력도 뛰어나고 추진력도 있고 해서 회사가 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경쟁이 치열하니까 불안하고 또 뭐 공허하고 그렇게 주일날도 마음이 편치 않고 쉬지 못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그냥 교회 뭐 다음 주에 할 사업 계획 생각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 생각하고 머릿속에 그것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무슨 그냥 의무, 습관, 그것도 중요하지만 뭐 그렇게 정말 의미가 없는 그런 예배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그 회사가 이제 문을 닫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그와 같은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밤을 설치고 밤잠을 설치고 해결책을 찾아보고 노력을 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절망감에 이 사람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평소처럼 주일 됐으니까 억지로 예배 드리러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찬양을 하는데 문득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힘조차 없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가운데서 내가 너무나 무기력하구나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그날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무슨 찬양을 했는지 뭐 잘 기억이 안 났겠죠. 안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고 바깥에 나가는데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 것입니다. 뭐 문제가 해결되고 뭐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 거예요. 여전히 회사는 부도 위기고 회사는 뭐 해결점 없고 뭐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내려주시니까 그 모든 환경과 지경에게 뛰어난 평안이 임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짐을 대신 지어주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사막을 걷던 여행자가 오아시스를 만나는 것처럼 그 영혼의 갈증이 해갈되고 하나님의 평안이 임한 것입니다. 뭐 말할 것도 없이 뭐 그 이후에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조금씩 회복하고 회사도 잘 회복되고 그렇게 했다는 간증을 보았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레위기 9장은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모세의 명령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곳에 임재하셔서 복 주시는지를 잘 표현하고 잘 말하고 있는 그와 같은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레위기는 사실 예배의 책이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하나님 출애굽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고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예배하는 삶을 잘 이제 기록해 놓은 게 레위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교회 오는 걸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을 믿음 생활이라 하는데 교회 생활을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고요? 예배 생활이다. 신앙생활을 다르게 표현하면 예배 생활이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게 마지노선이에요. 그게 가장 기본입니다. 예배에는 크게 두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올려드림의 요소와 하나는 내려오심의 요소가 있습니다. 뭐 주로 쓰는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뭐 어려운 말이 아니니까 한번 합시다. 내려오심, 올려드림.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내려오심, 하나님께서 복 주심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 우리의 헌신, 이것이 중요한 두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많은 이 순서들은 그 올려드림과 내려오심을 조화롭게 그렇게 해놓은 그런 과정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핵심적인 부분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속죄제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죄를 속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이죠. 그것은 예배가 거룩함으로 드려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가 나오죠. 그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아벨과 그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헌물을 받으시죠. 그러나 예배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조금 형식적으로 느껴진다 생각하는 고백기도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백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물론 다 집에서도 회개기도 하시고 교회에 들어와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하시고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은 또 그게 안 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하여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고백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3 그게 일종의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죄속함을 받은 거룩한 마음으로, 거룩한 영으로, 거룩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속죄함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과 기대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명령을 따라 제물을 가져오고 모세는 오늘 4절 9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리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기대하며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예배,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과 기대가 나에게 있는 믿음과 기대가 우리의 예배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헌신과 감사로 번제와 화목제를 올려드렸습니다. 번제는 헌신과 드림, 온전히 올려드림 그런 의미입니다. 화목제는 감사하고 찬양하는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단순히 받는 시간이 아니라 헌신하고 감사하며 우리 전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를 드리고 헌신을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헌금 시간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돈이 없으니까 헌금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전부를 올려드린다라는 마음으로 헌물하시고 예배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받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려드리면서 내가 값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하죠. 아리우나의 가장마당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막 큰 재앙이 내렸을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마음을 돌이키시면서 나에게 제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리우나 가장마당에 갔는데 아리우나가 보니까 막 다윗이 오니까 막 놀라가 절하면서 막 왕이시여 모든 것 다 드릴 테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하십시오. 그런데 다윗이 알았다. 그래 너가 주는 거 고맙다 하고 받아서 예배 안 하고 다 비용을 지불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희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값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겠다.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 헌신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헌신을 드러내는 그리고 우리의 헌신을 드러내기 가장 좋은 부분이 헌금하는 시간이고요. 우리 돈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습니다. 돈이 있는 건 마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헌물하는 거예요. 헌금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물질과 시간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립니다. 뭐 다른 요소도 있겠지만 오늘 레위기 9장 가지고 말씀드리니까 이런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속죄함으로 우리 속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런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요소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내려오시는 부분입니다. 예배의 두 번째 요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헌신하고 감사로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때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을 축복합니다. 그러자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가운데 그 예배를 받으실 때에 그 예배 중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곳은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배할 때에 내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거기는 나에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는 안 이루어진지 몰라도 나는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이 불의 내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불의 내림은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하며 권능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불의 내림은 하나님의 공동체 이스라엘,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 이스라엘이 출범했다, 시작했다는 신호이고 또 인침입니다. 인준하는 것이죠. 야, 이제 하나님의 공동체가 시작되었어. 이제 너희는 나의 새 백성이 되어서 이제 너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야. 너희에게는 새로운 연도가 시작되는 거야.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었고 출애굽의 구원 역사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인 내가 나의 백성인 너를 인치며 너희 가운데 있겠다. 그렇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 불의 임재는 왕국 시대에 가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내려온 사건이 있습니다. 역대기 7장에 보면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불이 내려옵니다. 그것은 잠정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그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오순절 성령 강림하시죠. 불이 하늘에서 임재하잖아요. 불이 하늘에서 임재해요.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그것을 인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인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려오심으로 완전하게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예배 가운데 불로 임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불로 예배하는 가운데 임하셔서 예배하는 사람들의 심령을 능력 있게 하시고 권능 있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왜 예배드리고 나서 어떤 때 예배드리고 나서 마음이 충만하면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입니까? 좋아 보입니까? 근심과 걱정이 다 떠나갑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이죠. 성령의 불을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통해서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아론은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다 드리고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복을 빌어 줍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레위 9장 22절입니다. 그럴 때에 축복, 강복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복이 내리는 거.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말씀의 종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축도가 있는 거예요. 축도. 제가 무슨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가 여러분에게 막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저는 하잘것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잘것없는 인간인 제가 어떻게 삼위 하나님의 복을 있을지어다 이렇게 합니까? 교만해서 그럴까요? 김성훈 목사 교만해서 그래요. 감히 어떻게 축원합니다 이래야 하든지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바랐고 원하옵니다 이래야지 있을지어다.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교단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교단마다 결정해서 하면 되죠. 그런 거. 그러나 이제 그것은요. 아까 전도사님이 기도할 때에 요즘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잖아요. 주의 사자. 이게 사자 하면 여러분 다 뭐가 생각나겠어요? 라이온이 생각나죠? 라이온. 초원의 왕, 사자. 근데 그 사자가 아니고, 근데 사자라고 하니까 대단히 보이지만, 메신저예요, 메신저. 옛날에 왕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사자예요. 메신저. 저가 아무것도 없는 볼품없는 인간이지만, 그러나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복을 비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복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강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강복하시는 복을 내려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자에게. 레위 9장의 예배는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의 모범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과 기대로 예배하고 헌신과 감사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거룩하게 예배하게 하옵소서. 믿음과 기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헌신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 바라봅시다. 우리가 이와 같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내려오셔서 복 주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여 거룩하고 권능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 바라보고 기도의 제목을 삼으십시다. 예배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이 모든 복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